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의 에스겔서를 쭉 보다 보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성전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한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 동쪽으로 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앞에서 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동쪽 문을 닫으라 하셨다 그 말. 어느 누구도 이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쪽 문을 닫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동쪽 문을 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레위. 이 레위의 후손들,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로부터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은 세상 일을 하지 마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전만을 관리해라. 그러면서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생활하는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제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리고 종교세, 성전세, 이것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마라 그 말.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세상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생활에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성전을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어디에부터 타락이 되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서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제사를 드리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타락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역겨우셔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제 역할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 역할로 제대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전도 제단도 제사의 종교 의식도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어놓고 제단을 지어놓고 귀하게 그 제사 제도를 의식을 만들어 놔도 그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되어지면 그 도구들은 제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자꾸 겉의 것에 관심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그 안에 화려한 기구들을, 성물들을 채워놓으면 우리 믿음이 저절로 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타락하는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과 제사 의식을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내일은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사람입니다. 제사에 임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며 돕는 레위인들, 그 역할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 사람이 거룩해야 도구도 거룩해진다 그 말.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도구도 더러워진다 그 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당도 귀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성물들도 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성전과 제단과 제사 의식들을 말씀하신 이후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형태보다 그 속에 서 있는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밤